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서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에는 모두 2개의 제단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성막 동쪽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볼 수 있는 성막 뜰에 놓인 번제단입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잡아 불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소 안에 두었던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그 길이와 너비가 모두 1규빗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상면과 사방에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는 금태를 둘렀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를 달아서 조각목체를 꿰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분향단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장소에 분향단을 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하셨기에 그곳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바로 속죄소를 가린 그 휘장 밖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분향단을 두었으니 그만큼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그곳에서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기로운 향을 살라야 했고 저녁에도 등불을 켤 때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과 함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로 밝힌 성소 안에서 아름다운 향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소 안은 빛과 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향단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2가지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분향단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역에 주목해야겠습니다. 항상 대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 아닌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분향단에서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피웠던 향은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서 후각적인 의미를 더해주는데요. 7절에 보시면요. 그 향은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향은 장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동물이나 곡식을 태울 때 나오는 향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소 안을 가득 채우는 향기로운 향으로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매튜 헨리는 이러한 분향단에서 올려진 향을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과 구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번제단이 이 세상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은 그의 대속에 의해서 이제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중재를 보여준다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향단은 속죄소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분향단에서 아름다운 향이 올라가 하늘을 채우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선포하였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무지하고 연약하여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고발을 듣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도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때로는 말씀 생활도 등한히 하는데 여전히 잘 풀리고 있다면 결코 자만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만큼 더욱 기도하심으로써 은혜로 허락하신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 있었던 롯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졌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수차례 하나님 앞에 불평하여 멸망의 기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였고 그들을 살리고 살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그의 기도는 곧 분향과 같다 했습니다. 분향단의 연기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주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을 향해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향기로운 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요, 아론은 그 향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정해서 성도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울러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향을 사른 것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라 하였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간구하였습니다. 수차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한 발 더 나아가 그저 기도하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도 생각하도록 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함을 의미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들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로 삼키움을 당했다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너무도 쉽게 주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헌신에 스스로 매료되어 지나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의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려는 자기 과욕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인간적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소에는 분향단과 함께 그곳을 밝히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이는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향을 사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 앞에서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잘 배워 우리 또한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기도의 삶으로서 매일의 아침을 깨우고 감사의 저녁을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삶으로서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침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로 순종하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